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 23절,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과 구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의 핵심적인 것은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비춰질 때, 정확하게 비춰질 때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구속과 구원에 대한 말씀 두 번째, 구속과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에 연이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해가 되어지시고 은혜가 더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깊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준 이 영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혼이 문제인데 이 혼의 기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적인 영역인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상적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난 기능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혼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혼의 기능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을 이룬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룬다는 것이 바로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적인 영역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것이 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기능은 복합적인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그 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린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에 대한 이 어떤 기능, 이것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해 주시고, 통치를 받을 때 이미 그분은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이 시대에 그분이 온전히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 와 계신 이분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반응할 때,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그분에게 통치권을 드릴 때,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이 혼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육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신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 이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땅에,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이 혼을 완전히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어떤 옛 것, 옛 성품, 옛 자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 혼을 통해서, 생각 통해서, 또 감정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66권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미 머리가 박살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단의 졸개들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 생각, 감정, 의지, 그것을 계속 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점차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내가 맛보는 것만큼,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이 자유와 평강은 뭡니까? 사단의 방해, 이 혼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하여서 나를 자꾸 방해하는 이 방해에서 그분이 성분이 자꾸 더 적셔지고 그분이 더 적셔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누리는 것만큼,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자라간다. 점차적으로 성장되어 간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뭐가요?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요. 아, 여기 보십시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기능들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으로 인하여서는 옛것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분으로 적셔져서 변화되지 못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실 적에는 육신을 입은 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영 안은 뭡니까? 우리 양심, 생각, 영 안에 그래서 우리 양심 또 선한 양심 또 우리의 또 어떤 그 주님을 감지하는 어떤 그런 기능 또 그리고 직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수록 주신 이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신 이분이 우리 영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기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는 이 율법을 노력해서 지켜 행하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서 따라가는 그래서 늘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영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혼적인 부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로 많이 방해를 받는 것이 이 혼이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되질 않아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데도 미움, 원치 않는데도 분노, 원치 않는데도 시기, 원치 않는데도 질투, 원치 않는데도 어때요? 탐욕.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 어디에서 오느냐? 이 혼적인 부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 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심으로 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분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되지 않던 것이 영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분은 말미암아 되어지더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체험되어질 때 그래서 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첫째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내 혼생명이 날마다 죽어질 수 있도록 타고난 그 기질들 자아들이 날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제거될 수 있도록 그 영으로 더 채워달라는 기도. 그래서 그 영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옛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다짐해 나가보지만 들을 때는 끄떡끄떡 했는데 나가서 살아보면 날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KO 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율법으로도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으로 체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활 생명이신 그 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요. 그 영은 바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 어느 곳에서라도 현재 계시지만 우리 영 안에서 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은 이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절박한 내 어떤 그런 것들 이 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없을 때 이것이 불가능히 역부족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간절히 내 영 안에 계신 이분을 내가 영으로 간절히 불러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조금 전까지 되어지지 않던 그것들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정말 안 가야 되고 앉지 말고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 자리에 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이분은 그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거기서 모면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을 대입시키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이 우리 혼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변화가 온전한 구원입니다. 혼이 뭐였습니까? 생각, 내 생각,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감정, 천연적인 의지란 말입니다. 이 혼의 변화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의 변화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혼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 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 내 안에 계신 이 영 나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적용할 때 그럴 때 이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의 변화가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 중이다. 계속 지금 우리가 과정에 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 생명이신 그 영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통치하시면서 와 계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입지를 내드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함께 동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하신 말씀이 왜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을 우리 주 예수도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나눠봤지만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여러분과 저는 그 가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그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안에 들어가고 나옵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준 기능,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 기능으로 주신 이 영.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 영을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너 안에 내가 너희와 하나. 내가 너희. 이게 연합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요? 가서 보게 되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정말로 주의 깊게 보시고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인간적인 혼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는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접촉하고 그 영이 내게 함께할 때 그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 내 의지 이것들이 파쇄되는 것만큼 이것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오늘날 이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셔서 지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얼마만큼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이분에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5절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하셨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안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한 본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비우고 더 내려놓고 여러분 그 신앙서적 보면은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내려놓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알고도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혼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분으로부터 다스림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은 나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 일을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다 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천년적인 이 혼적인 생명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그를 믿어서 그분에게 반응한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분을 그렇게 날마다 그분에게 반응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먹은 그 자유와 평강이 이루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을 간절히 부르고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내가 율법으로 어떤 그런 종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외치고 외쳤던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 로마서 8장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8장 가봅니다. 그렇게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끊임없이 애통할 만큼 울면서까지 애통하고 울면서까지 호소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다시 고통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내가 호소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말씀만 끝내면, 말씀만 들면 이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몇 절입니까? 자 보십시다. 3절 4절. 율법이,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고백한 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려고 사도 바울만큼 몸부림친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뭐래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여러분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거는 그분이 죄가 아니라, 그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짊어지고 그분에게 다 덮어 씌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하셨다. 그분 정했다. 그분이 진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 생명을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악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와서 지적할 때 너 필요 없어. 네가 뭔데? 저리 꺼져. 저리 꺼져. 나는 너와는 절대 상종 안 해.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지만 내가 육신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또 내가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이런 범죄를 또 범합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 이미 내 옛것을 다 끝내신 예수 그분께서 내 옛것 제거해달라고 그분 앞에 한번 진솔하게 엎드려서 그분 앞에 여기 끌어오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토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희는 너무 쉽게 사탄에게 정죄받고
속임수 당하고. 그래서 늘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력하고 끌고 다니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만들고. 이거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걸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집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 쉽게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굴복당하고 패배했던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에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하고 경험하고 경험하다 비로소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많이 패배를 당해봤고 경험해봤고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설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육신에 너무 우리는 연약해 있어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은 너무나도 아주 짝짝꿍이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이 육.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이 육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너무 친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대로 거기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우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해가 되는 것, 나에게 고통 주는 것, 내가 어려움 당한 것, 손실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먼저 내가 반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아야 되는데 육신을 먼저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혼적인 생명,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자아, 이거 아직까지 파쇄되지 못한,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파쇄되어야 된다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이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성경을 볼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더 깨달아져서 깊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는 여기서 씨름할 거다 그거죠. 이걸 우리는 얻기를 원하고 이분을 찾고 이분을 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내 어떤 원하는 어떤 것, 내 계획한 거, 목표한 거,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자신 그분에게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이 모든 것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종교적이고 아직까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영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신 이 영을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5절 6절 계속 보면은 육신과 영을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보세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는 일. 이게 혼에 국한된 거 아닙니까? 혼의 영역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모든 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해서 감정도 거기서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어떤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스려주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모든 것 다 이기시고 완성하신 그분, 승리하신 그분이 내 영 안에 오셔서 그렇게 믿어서 그분에게 반응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쭉 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 생명장. 그래서 이 생각이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한 이 감정, 모든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이 어디서 와요? 내 생각에서 와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것이 이 옛것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성분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그 삶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혼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혼을 사용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걸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지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 못하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가서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를 산제사,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찬송가 361장 찬양을 드렸는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 산제사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죽은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말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영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영을 따르는 자에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더라 하는 고백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영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는 삶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예수를 통해서 다 지불해 줬고 누구든지 그렇게 믿고 그 영을 따르는 모든 삶에게는 평강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삶에는 죽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코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에 봤지만 그렇게 다 이미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얼마만큼 혼생이냐. 내 생각으로 살았느냐, 내 감정으로 살았느냐, 내 의지로 인해서 살았느냐, 이게 얼마만큼 제거되느냐, 여기에 따라 제거됨으로 예수도 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느냐,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뒤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봅니다. 자, 9절 10절 290페이지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선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예수도 그 영을 따라 순종하고 살은 삶을 말합니다. 이것만이 선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선은 다 거기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실과 득을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행한 이 모든 것만이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보십니다. 그거를 대적한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삶, 맨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것 가지고 맨날 가지 지지고 보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 그 영을 따라 행한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서 우리를 그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이미 다 이루어주신 이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자유를 누릴 때, 평강을 누릴 때, 그래서 넉넉히 사탄을 이길 때 그분이 기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평생을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자녀들 뒷발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잘 되어져서 정말 부모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목 톡톡히 하면서 살아갈 때 부모는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더 영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일 농사 잘 지은 농사가 자식 농사 잘 지은 게 성공이라면요. 세상 기준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죽기까지 하셨던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제일로 기쁜 것이 그분에 따라 순종한 삶, 그 영향을 받고 그 효력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제일 기쁘시다고요. 그분이 제일 기쁜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어떻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종교로 율법주의로 안 합니다. 생활이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그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직접 오셨다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 삶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과 반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지금도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 자라. 여기에도 10처녀는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 10처녀는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슬기롭지 못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그 영으로 살았던 사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불이 꺼져 있었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가서 좀 나눠달라. 기름을 나눠달라. 내가 다 쓰기에. 신랑이 왔는데 그 잔치를 다 할 때까지 그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내가 쓰기에 부족하니 너는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사와라. 사가지고 와서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 생활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종교적인 윤례와 법도 지켰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하는 것은 그 영과 나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회복돼 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과의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알되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안 됩니다. 능력이신 그분, 예수도 그분, 실제이신 그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안에 와 계신 이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이런 관계가 그분과의 이 관계가 요만큼만 열려주고 요만큼만 관계가 되어져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누림은 이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관계. 환경이 열려지고 환경이 다 좋아서 그렇다면야 이거는 뭐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방인들도 다 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앞으로는 더하면 더였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입고 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과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깊이 또 성경도 찾아 읽으시고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연이어서 또 여러분과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